유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유지하라, 뭐하라, 하라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고 지키고 유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웃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정신없는 사람이나 웃지 어떻게 항상 숨도 안 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마다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19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마지막 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애통해도 핍박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 세월에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아파도 가난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 팔복의 말씀이 의미가 있듯이 여기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할 때 쌀독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물된 동상같이 뭐가 철철 흘러 넘칠 때 이게 퍼주고 나누어주고 흘러가는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이미 버린 자식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엘리 집안이 왜 망했을까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엘리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사람이 생쇼를 해도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인간관계가 술술술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셀프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할 때, 감동할 때 이게 사람 구실이 되어지는 것이지 생으로, 힘으로, 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 바빠, 예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주유를 하고 난 뒤에 운전을 하듯이 기름이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계속 뒤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등잔불에 기름을 계속 부어줄 때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유지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되게 하거나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결단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은혜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잘할 때 보세요. 그 사람이 IQ가 높다거나 그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어떤 안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다른 도시에, 저희 교회하고 모든 게 비슷해요. 사이즈도 비슷하고 건축한 시기도 비슷하고, 한 가지 차이는 그분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다는 사실이고 저는 그 시기 한 상태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얘기가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사이즈나 규모나 새 성전 입당한 시기가 비슷한데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건 너무 교회가 깔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쌈박하더래. 근데 자기 교회는 돼지우리 같대. 우리 교회가 건축을 잘한 것도 있고 마감재를 잘한 것도 있고 또 청소를 잘해요. 우리 교회는 청소를 잘한다니까. 근데 그 교회는 여러 가지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이 짜쳐가지고 너무 찌질하기를 애끼다 보니까 조금 마감재도 거시기 하고 하여튼 거기는 벌써 건물이 폭삭 낡았대.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포도원교회가 한 가지 좋은 게 뭔가 하면 은혜가 넘친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요. 그분 말이에요. 그분 말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은진교회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은진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시는 현장,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 이 교회라는 말, 교회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성령 충만함을, 은혜가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다, 채우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 그러잖아. 마음은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을 받아 놓으면 잡동사니가 와서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놓으면 마음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현실성 있는 그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보자는 사람은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러잖아요. 민수기 27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모세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려서 모세 안에는 성령님이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된, 모세 할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물러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버린 자식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물된 동산 같으니까 물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막힘없이 졸졸졸 흘러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푸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가 운행을 할 때는 평형수를 잘 유지해야 된다. 평형수가 유지가 안 되면 배가 전복이 되고 배가 침몰이 되는 거예요. 평형수를 유지하라. 삶에도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이, 밸런스가 지혜고 건강입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게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영성이가, 야성이가, 정성이가, 지성이가, 감성이 있는데 잠자는 영성을 깨워라. 죽어가는 야성을 깨워라. 소홀해진 그 정성을 다시 기울여라. 영성, 야성, 정성, 지성, 감성이 이게 감각적으로 살리고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희는 참 안정감이 있다. 저 사람은 참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는구나. 평상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성, 항상 기뻐해라.
성경 역사에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은 욥이겠지요. 성경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욥인데,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항상성을 유지했는데, 욥이 유지한 항상성이 뭘까요? 자녀가 10명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지나고 나면, 잔치 끝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잔치가 지나고 나면 혹시나 빵시나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아빠가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항상 그랬다는, 항상성, 예배의 항상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 싶어서 예배의 자리, 속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몸으로 얼마나 죄를 짓기가 쉽습니까? 입만 열면 폭탄이 터지는, 입만 열면 사고 나는. 제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하는 최고의 설교는 말을 안 하고 설교하는 방법. 말을 안 하고 설교를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입만 열만 시한폭탄 터지듯이 지뢰밭을 걸어다. 머릿속에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떡칠을 하듯이 죄의 털터리같이 살아가기 쉬운데, 욥이라는 사람은 10명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회개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항상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붙들어야 되는 게 은혜의 자리, 촛대, 면류관을, 장자권을, 축복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처럼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듯이 우리도 주님 손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라.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가 거리 유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본죽 대표 최복희 권사님 간정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 유지를 볼 때,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그럴 때 사달났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원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떨어지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연합이 밀접하게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 유지가 가까워야 됩니다. 주님과 내 사이가 친하고 편하고 통하고 하나가 연합이 돼야 된다. 거리 유지가 중요해요. 상담 심리학에서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1.4m다. 요 정도가 이래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아서 대화할 때가 가장 안정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들이대면 위협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이게 거리가 있던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깝고 친할 사이일수록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라는 것은, 성벽이라는 것은, 울이라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외부의 어떤 게 들어와서 혼합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울타리가 하기도 하지만은, 내부의 좋은 것을, 순수함을 오래오래 간수하는, 보관하는 역할을 성벽이, 울타리가 한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외간에도 구별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친한 아내와 남편 사이라도 예의가 있어야 되듯이 사람은 안전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지만 인간관계는 거리 유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느낄 때
제가 성도님들 사이에 뭐 권위를 부린다거나 이러지 않다고, 저는 상당히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저는 약간 무술이 까라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도 늘 줄을 서고 이래 하는데, 어떨 땐 보면 성도들도 저를 막대하는 거예요.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거예요. 은근히 상처가 됩니다. 제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성도, 나는 편하게 막 집사님 이래도 성도들도 그래 막대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아무리 친한 내 남편이라도 남편한테 내가 깍듯하게 대해야 되고, 아무리 친한 내 마누라라도 파출부 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파출부를 그렇게 대하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입만 열면 이게 마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구분이 돼야 되듯이, 내외간에도 서로 예의 범절이 깍듯해야 되듯이, 인간관계는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니까요. 너무 들이대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수년 내에 사달랍니다. 인간관계가 거리 유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는 밀접하게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친하고 편하고 연합이 되어 있는 게, 이게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 놓으려고, 유격을 시키려고, 떼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운전을 할 때 안전거리가 확보돼야 되듯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 80km 경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90km 정도 악셀라이더를 밟아줘야 되는,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권능을, 천대가의 축복을, 이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저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삶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립니다. 기분 나쁠 때는 물만 마셔도 체하고, 기분 나쁠 때는 말 한마디에 그냥 공황장애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약한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한마디에 그냥 우울증, 공황장애가 재발산발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최고로, 최대로 컨디션 살리고 국가시 넣고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저는 제가 외부에 집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렇고, 둘째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예열을 가해가지고 악셀라이더를 밟아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후가시 넣어가지고 살리고 이러면 설교를 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해도 피곤하지 않는 게 영적인 일의 원리예요. 철야 기도를 해도 힘이 불끈 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자빠져 자도 허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영적인 일은 찬송을,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가장 도전받은 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보니까 그분들은 주차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아무도 차가 없어요. 그분들은 식당 고민을 안 해요. 왜?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바나나 같은 거 삶아가지고 한 끼만 먹지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예배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 낮 12시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집에 그 물을 먼 데 가서 물을 이고 지고 와서 물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걸어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기 때문에 12시 전에는 교회를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서서 예배를 4시간밖에 안 드리더라고요. 굴리고 뛰고 3시간을 찬송을 부르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아 배 꺼진다, 앉아라, 그 말이 하고 싶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이게 편리주의, 실용주의가 막 체질이 돼가지고,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너무나 예배 드리는 게 이제는 뭐 에어컨이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쓰잘데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은혜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찌 그리 됐냐고. 주객이 전도됐다니까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이 되는데,
예배도 드리기 전에 주차하다가 열받고, 밥 먹다가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예배 외적인 쓰잘데없는 신변잡기에서 혼을 다 망쳐버리는 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에 바람이 들지 않도록 해라. 허전하다, 심심하다, 재미가 하나도 없다, 섭섭하다, 화가 난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나는 시험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성경 읽어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 상반기에만 성경을 22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데 상반기에만 성경을 22독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 권사님이 성경을 한번 읽을 때마다 20만 원씩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만 원 받는 재미로다가 22번을 냅다 읽었다는 거예요. 솔차이 벌었다고 봐요. 그런데 상반기면 22독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겠어요. 어떤 분이 이제 물어봤다. 성경 다독하신 분한테, 그래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지리, 성경 인물을 잘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무 관계가 없대. 그냥 냅다 읽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한 가지 특징이 하루에 10시간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죄 지을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봐요. 다윗이 한가할 때 죄를 지은 거거든요. 기뻐, 바빠, 예뻐, 썰이 뻐가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했으니까 심심할 틈이 어디 있어요. 성경 냅다 하루에 10시간씩 보니까 죄 지을 틈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품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성경은 끝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고 잠시 잠깐 멈추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빈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가 밀접하게 착 붙어 있어야지, 빈 틈바구니가 생기면 사탄 마귀는 귀신같이 그 부분을 딱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휴가가 뭡니까? 방학이 뭡니까? 성도는 휴가 때 새벽 기도 심하게 하고 휴가 때 성경 읽기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휴가 때 오히려 또 우리 교회는 이열, 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휴가 때 그때 쉬는 게 아니고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하프타임 때 오히려 쉬는 게 아니고 그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원리는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뺏기지 마라. 붙들고 나가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체온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암병은 몸이 식었을 때 저온에서만 암이 자라기 때문에, 성령님은 불꽃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 체온을 항상 두족 한열이다. 머리는 차갑지만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몸이 차가워지만 암이 정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체온 유지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거리 유지, 체온 유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다 보면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치고, 정기적인 주기적인 그런 변화의 결단의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이래 흘러가 버려요. 땜방하듯이 예배드려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 독일 사람들과 한국 사람을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배가 생활이 되어 있고 독일 사람들은 생활이 예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요? 다시,
한국 사람들은 예배가 생활이 되어 있고 독일 사람들은 삶이 생활이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녹아서,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말씀이 모든 게 성경적인 바탕 속에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을 어떤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대통령이고 메르켈 총리도 목사님 딸이고, 성경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독일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외친 거예요. 말씀이 생활이 돼야 돼. 생활이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게 다 묻어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성을 유지하라, 욥과 같이 항상 저분은 틀림없다. 굉장히 그 삶의 안정감, 신앙의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항상 성을 유지하라, 거리를 유지하라, 체온을 유지하라, 주님과 밀착돼서 연합되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은,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했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이 나니까 계속해서 내가 신앙의 페달을 밟아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나를 은혜 위에 은혜로 유지를 안 하면 어느 순간 다운되면 시험이 들고, 시험이 들면 모든 게 마이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게 순적하는 거예요. 잘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면 금방 면역이 떨어지고 금방 몸에 한기가 들면 감기가 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입술에 불평이 생긴다,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 그 자체가 이미 시험이 들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성을 유지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를,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걷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짜증을 내는, 이게 내가 이미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지금 다운이 되는, 저질 체력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민감하게 보고 항상 성을 유지하라, 체온을 유지하라, 거리를 유지하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생계가 불 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전투력을 유지하라. 전투력을, 군인은 전투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동방불패가 되지 마라.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이랬잖아요. 군인이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되지.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전투 태세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온갖 괴계를 써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꼬시고 틈을 타고 흔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밀가부르지 치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투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안 되면 사탄, 마귀의 미끼 상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영적인 내가 무장을, 전투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휴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응에 상관없이 선포를 하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저는 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데요, 송충이는 솔잎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찬송을 울려 퍼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그거의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성을 유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를 쉬는 순간 사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마라. 영적인 전투력을 유지해라. 절대 감사,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 솜씨를 믿고 오지 않은 사람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에 항상 성을 유지하면서, 평형수를 유지하면서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